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통해서 바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일어나 돌아가는 것이 바로 또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이켜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 두 가지 방향성이 같다.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있든지 결국 돌아가는 곳이 있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기도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면은 피곤하면은 특별히 힘들면은 빨리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거기 가면은 어쨌든 내가 죽지 않겠다, 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소망이 꺾여진 장소예요. 절망의 장소인데 이제 그래서 절망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해서 그곳을 떠났었지만 이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탕자처럼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지금 이거보다는 나을 거다. 최소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보다는 내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최소한 내가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고 탕자가 생각한 것처럼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살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탕자처럼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주기도문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단순히 내가 지금 이거보다 형편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도 죽지는 않고 살 것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말 그대로 진짜 제대로 살 것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 장소가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탕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내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미 내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소망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참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아버지는 더 크게 기뻐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소망입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에 자기는 그저 아들 대우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는 부끄럽고 그저 품꾼, 종으로만 내가 아버지 집에 살 수 있어도 다행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뭐니 해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좋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러 나아가겠죠. 그런 소망이 있으면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백하듯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탕자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가 옆에 없어도 간절하게 만나기를 소망했단 말이죠. 이게 반대되는 마음인데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품꾼 취급만 받아도 참 다행이다. 아버지가 날 그렇게만 받아줘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인 것처럼 이 잔치를 벌여주고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지,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얼마나 나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탕자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육신의 부모는 때로 지식의 한계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크다. 중요한 것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면 되지. 내가 꼭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아버지하고 멀리 떠나서 있으면서 아버지가 왜 나한테 내 사정도 몰라주고 왜 나에게 내 소원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떠나가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즉 바로 그 부활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런 소망에 더해서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기도하러 나가는 우리의 소망을 떠받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또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문이, 그 사랑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항상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탕자의 이야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간 것은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또 분가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성장하면은 우리가 다 분가를 해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삶의 이 과정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내가 사실은 성장하면은 물론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또 뭐 같이 모시고 사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분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에서는 우리는 늘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로 어린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용건만 얘기를 하고 내 용건이 다 이루어지면, 내 용건이 충족이 되면은 뭐 다시 내 볼일 보러 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는 게 뭡니까? 집이라는 것은 내 볼일이 아무리 밖에 많이 있어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이 내 집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 이제 남녀 관계도 그렇죠. 연애할 때는 아무리 뭐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래도 결국 돌아가는 집이 달라요. 그러나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밖에서 자기 일을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같이 산단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말 그대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젖된 아이라고 한 것은, 젖 먹는 아이는 엄마보다 사실 엄마가 통해서 젖 먹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제 젖된 아이라는 건 조금 철이 들어서 이제 단순히 엄마를 통해서 젖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엄마의 존재 자체가 이제 소중한 거예요. 젖을 먹는 것 때문에 엄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만을 구하는 그런 관계나,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결국 그들에게 주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눈이 뜨여졌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그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언제 만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실 때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머뭅시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바로 그렇게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때에, 이건 같은 집에서 같이 이제 묵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진정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바로 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우리 같은 집에서 같이 삽시다 하는 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마음에,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 아버지로서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집의 가장이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내 마음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으로 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결국 기도하는 삶이 돼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 뭐 24시간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의 자리를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찬송가 27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탕자처럼 내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1절 가사에 보시면은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물론 탕자처럼 세상적으로 방탕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또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처럼 나도 정말 그런 마음이었나? 항상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비교하면 항상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맞춰 우리도 그 마음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여기서 이 원문 가사에 보면은 거의 죽을 뻔하고 굶주리고 지치고 외로운 나를 발견하고 사랑의 끈으로 나를 묶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절에서는 그 원문 가사에서는 양떼의 우리를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이 탕자죠.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에 의해서 그 영어로 하면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님에 의해서 나는 통제받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들이 사춘기가 되면 이제 괜히 부모하고 통제해서 막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욕구들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외로운 나를 발견하고 사랑의 끈으로 나를 묶었네.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것이
바로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외로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었구나. 그죠? 그전에는 그걸 굴레로 생각했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 4절 가운데 4절에서는 영어 가사에서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그래서 양떼를 떠나서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이게 이 찬양의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되는 마음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래서 결국 4절에서는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제 I love to be controlled. 내가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의 끈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가기를 나는 원한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내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또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서 또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우리의 또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일어나서,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긴 것처럼,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평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 평안과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밖에서 우리가 하루에 여러 가지 밖에서 직장이나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내 마음이 편안하죠. 이제 좀 밖에서 힘든 일들 다 내려놓고 내가 집에서 편안히 쉰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쁘다는 말 자체도 2번이나 나와 있지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바로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 마음처럼 이 스바냐 3장 17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도 우리가 바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으시는 선교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도 사실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제자들의 모임을 떠나서 말 그대로 교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 우리를 다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 내가 우리의 죄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이게 내 마음이 흩어져요. 그래서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밖에서 하루 이제 놀다가 또 이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뭘 합니까? 어린애들이 집에 돌아오면 뭘 합니까? 이런 자녀를 키워보실 때 늘 하시던 일이죠. 저녁 되면은 그죠? 집에 돌아오면은 엄마가 씻겨주고 그죠? 또 옷이 더러워진 옷을 벗겨서 또 갈아입혀주고 깨끗한 옷으로 씻긴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여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또 힘을 얻어서 그래서 평안히 또 쉬게 되죠. 그 쉬고 나면 다시 아이가 그래서 그 다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고 건강하게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래서 날마다 그런 가운데서 아이가 점점 이제 자라가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큰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바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시면서 그래서 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바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분,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보다 가장 아버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그래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면은 주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특별히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방법이 없는 일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을 보여줘요. 뭡니까? 자기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 혼자 힘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궁리도 해보고 뭐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결론이 뭡니까? 아무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구나. 바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 아버지가 바로 내 살 길이구나.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문제들이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그처럼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난 것과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저희들의 죄의 문제와 저희들의 모든 걱정과 관심과 두려움과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보시고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품을 또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꼭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응답받고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양식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높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의 능과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